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룻이 이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로 말미암아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줄 수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었고, 이후에는 그들이 룻 모르게 이삭을 단에서 뽑아서 뿌려서 놓은 이삭까지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삭을 준 룻이 그것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17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 한 에바, 요게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형으로 대략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먹는 쌀로 계산을 하자면 우리 큰 푸대 20kg짜리 한 푸대, 그거에다가 3kg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한 되박 정도가 더 있다는 겁니다. 룻이 밭에서요, 이거를 본인이 직접 단을 잘라서 추수를 한 게 아니고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운 겁니다. 그렇게 한 톨 한 톨 주워 모은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인 거죠. 이것은요, 그녀가 굉장히 열심히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아스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자기 배를 먼저 다 채우고 남은 것을 이렇게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말의 번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남기다라고 하는 요 말에는요, 원래 의미에 넘치도록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부하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따로 남겨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몫을 아예 따로 남겨두고도 이미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로 남겨둔 시어머니의 몫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생각하고 섬겼는지를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자신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하였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요, 이 룻이 가져온 것을 보고 어디서 주었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물으면서 룻을 세세하게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때 룻은 자신에게 일하도록 해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다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은요, 앞에서 19절에서 했던 축복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19절에서 복의 기원은 인사치레입니다. 인사치레. 조금은 막연한 대상,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막연한 대상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었어요. 인사치레였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 이게 구체적인 대상, 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특별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20절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자신들과는 막연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그 보아스에게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를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요, 살짝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 이거 말 됩니다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예, 조금 죽은 자에게 이미 죽었는데 은혜를 베푼다, 예, 조금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요,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미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 이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살아있을 때에 이미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 지금 나오미 자신과 자기 며느리 룻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은혜, 이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이 은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계속되어지는 그런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가 전하는 얘기 중에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 있죠,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 또는 유산 또는 상속 등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기업에 대한 약속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기업, 이렇게 약속하신 이 기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는 지파별로 또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렇게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기업은요, 이 기업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후에는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대로 상속이 되어서 다 유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간혹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팔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땅을 우선 파는 거죠. 이 땅을 그리고 다시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회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희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50년을 기다린 거예요. 최대 50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 그때를 기점으로 매 50년마다 지키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이 7년의 안식년을 7번
7번을 하고 그 이듬해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희년을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 자신의 집,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다 원리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희년이 끝나자마자 상황이 안 돼서 땅을 팔았다. 그러면 그 다음 희년 때까지 최대 5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여건이 될 때 땅값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희년을 기점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땅을 사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제 좋은 땅은 올라갑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면 내가 팔았을 때 그 원금을 그대로 주거나 그거보다 아래의 값을 쳐서 땅값을 지불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이 희년을 기점으로 땅값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희년이 이제 막 끝나서 다음 희년까지 이제 50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땅값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요. 그냥 5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50원. 자, 땅을 팔고요.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씩 까는 거예요. 이렇게 1원씩 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45년이 남았죠. 그러면 요 45년에 해당하는 땅값, 즉 45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이 지났다. 그러면 2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값을 지불해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리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서 대신 속량해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누가 기업을 물어주느냐? 첫째, 친족 또는 친척,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또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억지로 또는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신 기업을 물르는 방법, 그러니까 대신 속량하는 방법, 값을 대신 지불하는 이 방법도 희년을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원래 주인이 45원을 지불할 능력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것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요게 이제 기업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처럼 나오미의 경우가 이미 땅을 처분을 하고 모압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값을 지불하거나 또는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서 대신 해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남편과 아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냥 돌아와서 자신들이 기업을 물어서 그것을 회복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상황인 것이 이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는요, 과부였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대신 물어준다 해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자신들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또다시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 그 중에 누군가가 대신 기업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주면 그 기업이 그 자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미망인인 나오미 또는 룻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통하여 자손을 낳아주면 이제 기업이 그들에게로 이어져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머릿속에 번뜩 지금 이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보아스가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게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염치 없고 속 보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무르던, 그 기업을 이어가던 관점에서는요, 결코 염치 없거나 속 보이는 그런 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이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룻이요, 룻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에게.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가 23절에 뭐로 나와 있느냐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리 추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밀 추수를 할 것인데 그거 끝날 때까지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대략 6주에서 7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보아스가 앞으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죠. 계속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나오미와 함께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서요, 그가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와 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보아스의 또 다른 면모와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냥 단순히 나오미의 가정의 친족이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룻기 2장에서는 아직은 가능성이에요. 룻기 2장에서는 아직은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현실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되었든 또는 현실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가족별로 기업을 주신 것도 그렇고, 또한 그것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그렇고,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도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무르는 일,
요 일의 가장 핵심이 뭔가요? 대신 속량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가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업을 물어줬다고 해서 나에게 한 푼이라도 이익이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기업을 물으는 그것으로 이미 손해가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을 물으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으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보아스는요, 이 기업을 물으는 일에 본인 스스로가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을 물으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의 기업을 물으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로 세우셔서 그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계보를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 열심히 해서 얻은 것,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른 것, 이것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밭을 아무리 기웃거리고 다녀봐도 그곳에는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아무리 헤매고 다니며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고자 한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머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